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 새로남 교회는 3년 전서부터 이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함께 매일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45주의 그 시간 동안 함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부분을 본다면 매일 교회에서 지정해준 본문을 잘 따라오시는 성도분들도 있겠지만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일부의 성도 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조용히 읽거나 묵상해본 그런 시간이 언제인지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안에 조금의 찔림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전보다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또 방송만 틀어도 거기에 하루 종일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이 쏟아집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책,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각 가정마다 성경책 한 권 이상은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가족 숫자들마다 또 심지어는 한 분이 3권, 4권 그렇게도 갖고 있을 겁니다. 저도 성경책 이렇게 봤더니요, 한 10권 있는 것 같아요. 예. 한글 성경만. 거기 이제 우리말 성경도 있고 현대어 성경도 있고 독일 성서공회에서 나온 성경도 있고 또 이제 원문 성경도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집에 지금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가지고 나온 성경도 있지만 집 책꽂이 어느 한편에 예전에 봤던 성경이나 아니면 선물 받았는데 아직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한 그런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스마트폰의 성경 앱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성경 앱이 한 4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쓰고 있는 성경 앱만.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은 설교 또 많은 성경책 또 심지어는 성경 앱들을 이렇게 손안에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선뜻 대답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 시대이지만 말씀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기에는 여러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먼저는 바쁘기 때문일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바쁘지 않습니까? 안 바쁘세요? 한 주 살면서 정말 바쁠 겁니다. 농촌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지만 또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여러 모임들, 이런 모임들을 다니면서 우리는 참 바쁜 일상들을 살아갑니다. 아침서부터 눈을 뜨면 또한 챙겨야 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바쁜 것뿐만이 아니라 챙겨야 될 것, 이것은 바로 정보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정보에 우리는 파묻혀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침에 가장 기상을 먼저 했을 때 기도한다거나 또 말씀을 보기보다는 아마도 스마트폰에 오늘 뉴스를 가장 먼저 보거나 날씨를 가장 먼저 확인할 겁니다. 눈을 뜨면 뉴스를 확인해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세상이 돌아가는 그 소식들, 뉴스만 보지 않아요. SNS상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또 카카오톡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 생일을 확인하고 또 어떻게 어제 보냈는지 새로운 뉴스들을 확인을 합니다.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일들, 업무들이 밀려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리 중심에 둬야 된다라고 했지만 이런 뉴스나 또 세상 돌아가는 소식이나 나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내 마음의 한쪽 구석으로 코너로 밀려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성도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어제 우리 분명히 이 성경 통독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바쁘다 보니까 또 다른 것에 이렇게 좀 빠져 있다 보니까 어제 다 못 읽었어요. 근데 이게 벌써 미루다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부담이 너무 많이 돼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혹시 그게 여러분은 아닙니까? 너무 많이 말씀에 밀려서 이제 읽으려고 하니까 막 이렇게 두꺼워져 버린 상황, 그러다 보니까 부담만 가득한 그런 상황들.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필요성에 대해서는 체감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의 그 시대도 동일했습니다. 그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것들보다는 그저 세상의 것에, 세상의 방법에, 세상의 처세에 빠져 있었던 것이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돌을 던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외칩니다. 오늘 이 본문 16절 말씀,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 여러분, 이 말씀은 절망과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어떻게 예레미야가 무너지지 않았는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는지를 대답해 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그에게 기쁨이 되고, 이 말씀이 예레미야의 정체성을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슬기로운 말씀 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단지 이 말씀이 좀 더 성경을 읽자라는 도전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 여러분 자신을 붙들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리고, 말씀이 여러분 삶을 이끌어가는 삶, 그 슬기로운 말씀 생활로의 그런 초대임을 기억하며 오늘 은혜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서를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요, 본문 우리가 16절 말씀을 봤는데 15절 말씀을 좀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그런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며 돌아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이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 또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감정의 기복이라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솔함, 솔직함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억울했습니다. 억울할 수밖에 없지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모욕당하고 또 외면당하고 심지어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이 불의를 하나님 갚아주옵소서라고 하면서 분노와 서름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은 억울함을 당하고 사람으로부터 모욕당하고 외면당하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고통당해야 합니까?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따라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손해를 보고 외롭고 억울한 일들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우리도 호소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호소를 바라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바라는, 하나님을 향해 명령하는 명령문으로 된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 문법상 이래요.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보복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 아옵소서라고 하면서 이 네 가지의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명령을 통해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돌아봐 달라고, 하나님께서 보복해 달라고, 하나님이 알아봐 달라고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명령조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명령조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명령조로 말하는 것은 상당히 무례하게 우리는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예레미야는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던 겁니다. 그의 탄식은 하나님께서는 과연 외면하셨을까요? 고통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가 당하고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는 모욕들, 외면들, 고통들, 그 속에서 중요한 전환점은 바로 예레미야가 그 같은 상황 속에서 고통의 깊은 구덩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레미야는 살아났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따라합시다. 말씀은 얻어먹는 것이다. 말씀은 얻어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남유다의 이 멸망에 있는 마지막 시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요시야를 시작으로 해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에 이르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왕이 벌써 4명이나 되다 보니까 굉장히 긴 역사 같아 보이지만은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약 23년 정도의 그 시간입니다. 아마 요시야 시대 때서부터 시작했다고 하니 적어도 30년 정도의 그 시간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의 왕들이 바뀌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했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먼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시기였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위협이 계속되고 또 애굽으로부터 이 여호아하스가 포로로 끌려가고 나중에는 여호야김이나 또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 바벨론으로부터 위협을 당하면서 하루하루가 불안한 시간이 바로 그때의 정치적 모습입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종교적으로는 요시야에 의한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분명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습은 그들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만 반복되고 있었을 뿐이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은 전무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나냐 선지자 같은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야 이제 2년 후면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 귀환할 거야, 바벨론은 무너질 거야, 이런 거짓 선포의 부분들. 종교적으로 그와 같았고 도덕적으로는 어땠을까요? 도덕적으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무너져서 타락하고 부패가 만연했던 시대가 바로 예레미야가 선언했던 그 시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말을 환영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귀를 막고 심지어 예레미야를 감금하고 매질하고 우물에 던지기까지 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외로웠고
또 슬펐고 또 그 속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던 것이 바로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바로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말씀은 얻어먹는 삶이라고 우리가 함께 말했습니다. 여러분, 먹는다는 것, 얻어먹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어떤 주재료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것이 아닌 남이 주는 것을 먹는 겁니다. 근데 이 먹는 것은 성경에서 먹는다는 그런 표현들을 보게 되면은 밖에 있던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뜻합니다. 밖에 있던 것들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는 것. 즉 예레미야는 말씀을 붙드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자신 안에 들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것 중요합니다. 바울, 모세, 믿음의 사람들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붙드는 것보다 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도록 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도 저도 아니죠. 말씀도 붙들지도 못하고 말씀을 먹지도 못하고 말씀이 앞에 있는데 좀 씹어 먹어야 되는데 씹을 이가 없는 걸 어쩌겠어요. 씹을 이가 없는 걸. 여러분, 저는 이가 좋지 못합니다. 건치처럼 보이지만은 입안에는 여기저기 많아요. 제 이가 아닌 것들이. 지금도 이쪽 어금니 쪽에는 이 반쪽이 깨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치과 선생님이 음식 먹을 때 절대 이쪽으로 국수도 씹지 말라고 말합니다. 국수도 씹지 말래요. 그 정도로 약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 믿음의 상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잡을 힘과 능력도 없고 말씀을 먹고자 하지만 말씀을 먹을 기운도 이도 없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었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집어넣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말들을 듣고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뉴스, 경제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고급 주식이나 또 투자 정보들, SNS상에 수많은 오가는 말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의 방법을 담겨 있는 철학자들의 말들,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위안을 삼고 있지 않습니까? 간식이 주식이 되어버리진 않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일 간식 먹으면서 달달한 것, 맛있다 하고 있지는 않아요? 주식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간식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 말씀은 정보가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생명이었고 예레미야에게 위로였고 예레미야에게는 진리였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무너져가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무너져가는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정치 어떻습니까? 이 정치의 그 모습을 본다면 정말 대한민국 살기 싫다라는 생각만 들 뿐일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들려지는 소식이 불안한 소식들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주식하실 겁니다. 5,000포인트 시대를 열겠다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주식시장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의 경제 생활은 어떻습니까? 일할 수 있는 터전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주가가 5천 시대 가는 것이 중요할까요? 기후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경남 지역에 많은 비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순간 살던 곳이 흙더미가 다 내려와 가지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상처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항상 공허함으로 여러분들은 갈급함에 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사는 길은 세상의 것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 시대를 해석하고, 말씀이 우리를 해석하며, 말씀이 나 자신을 해석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고, 상황을 보고, 미래를 보는 그런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말씀을 읽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씹고 삼키고 되뇌이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일상 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말씀을 먹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예레미야는 그것을 감정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말씀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리라. 말씀은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고난과 또 비난, 절망의 그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먹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환경이 좋아져야 내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은 내면의 기쁨입니다. 세상이 결단코 빼앗을 수 없는 기쁨, 말씀이 주는 은혜의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쉽게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소한 실패로 낙담하고 작은 절망에 여러분들 무너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기쁨의 근원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좀 더 잘되고, 내가 좀 더 유익이 있고, 내가 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여기에 목을 매며 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감정의 신앙,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만나면 곧바로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이 주는 기쁨, 말씀이 주는 즐거움을 붙든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슬픔을 이기는 능력이 있고 우리의 외로움을 이기는 친구가 되어주며 절망 속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이 119편은 말씀에 관한 내용을 쭉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3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는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라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답니다. 먹어보셨습니까? 꿀송이처럼 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아직 먹어보지 못하셨군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한번 찢어서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맛이 어떤가? 절대 종이로는 맛이 달다는 걸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서 녹아들 때
하나님의 말씀은 달달한 꿀과 같고 달달한 설탕과 같습니다. 그 맛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죄책, 죄의 부분을 자유케 하신 것으로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바꾼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배워야 할 교리의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춤추게 만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의무입니까? 매일매일 성경 읽는 것 의무로 읽고 있습니까? 기뻐서 읽고 있습니까? 그저 목사님이 시키니까 읽고 있는 거예요? 안 하니만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읽을 때 그 안에 읽느라고 쫓아가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하고 한 절이라도 붙드는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분량을 읽는 것도 중요해요. 지금은. 왜냐? 우리가 성경 그동안 솔직히 안 봤잖아요. 우리가 지금 삼독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직분을 받았지만은 아직까지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통독 못 해본 도 있잖아요.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읽어야 될 때이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적으로 가까이 할 때 한 구절이라도 또 한 단락이라도 그 내용 속에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기쁨이 넘치는 성도의 삶, 이것이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기쁨과 즐거움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합니다. 말씀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15장 16절 그 처음 말씀을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스스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단순히 그의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레미야의 정체성, 즉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정체성의 고백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 자체가 매우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금요일도 제가 금요 집회 때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특검 부분을 다루면서 지금 교회가 어떤 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고 또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이 이런 압수수색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헤아려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지 않았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가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상황에 우리는 너무나 침묵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정부의 정책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저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이유가 뭡니까? 아주 간단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사람답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우리 질문을 우리한테 던져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보다는 세상적 방법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은 세상에 가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유로 오늘 예레미야는 외롭고 고난받고 버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오히려 말씀이 그를 붙들었기에 그는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직급이 있을 겁니다. 김 소장, 황 소장 하면서 불려지진 않습니까? 분명 거기에는 직급의 부분이 있습니다. 계장이 됐던 부장이 됐던 과장이 됐던 그 직급으로 여러분들을 부를 겁니다.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사회에서 그 역할에 따라서 부릅니다.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협회에 총무를 맡고 있다면 김총무, 황총무 이런 식으로 불릴 것이고, 또 회장 맡고 있다면 회장으로 그렇게 불려질 겁니다. 역할에 따라서.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의 직분에 따라서 부를 것이고, 가정에서는 관계에 따라 부르겠죠. 아버지, 어머니, 딸, 아들, 오빠, 형 이런 식으로 불려지겠죠. 근데 정작 중요한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여러분, 우리는 그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면은 그 말씀이 나 자신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반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규정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절망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조차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또한 흔들렸고 낙심했었고 때로는 말씀의 무게에 짓눌려 살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라봤던 진짜 말씀의 실체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단지 말씀으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 자체로 오신 분, 예수님은 사단의 그 시험을 이겼을 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맞섰습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다 이뤘다, 예수님의 선포.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에 말씀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2000년 전 무덤에 누이신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서 우리와 20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 곧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믿고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읽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깨닫게 되며, 또 그분을 통해서 철저히 순종하며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는 정도가 아니라 먹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시겠습니까? 안 주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점심 안 먹어도 되겠죠?
육의 것도 먹어야 되겠지만은 영의 것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저는 맛있게 먹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기쁘고 즐거우며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